여러분 혹시 이 말의 뜻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저도 기억이 좀 어렴풋해서 어떤 곳으로 이사했나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 맹자가 늘 그 곡소리를 따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사를 한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시죠? 맞아요. 시장으로 이사를 합니다. 시장으로 이사를 했더니 이 맹자가 또 어떻게 하는가?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 물건 팔고 소리를 막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더 이상 이 아들의 교육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를 했는가? 글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글방으로 이사했는데, 글방이 뭐예요? 막 이렇게 붓도 팔고 먹도 팔고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책도 팔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곳에 도착해서 살고 나니 이 맹자가 그 안에서 가르치는 예법, 또 글 쓰는 거 이런 것을 따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담은 말이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지요. 저는 이것을요, 제가 교육을 전공하면서 몸소 체험하고 또 본 적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예전에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라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어요.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농촌에서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들, 조그만 초등학교들을 이렇게 관찰해서 그 학교에다가 예산뿐만 아니라 그 학교가 재량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그 학교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무엇보다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자연이라는 정말 놀라운 교육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특별히 저쪽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너무나 열광해서 그 학교에 어떻게든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곳에 주소지를 둬야 되고, 실제 사는 집이 있어야 하고, 이장이나 면장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가? 그 인근에 있는 허물어져가는 집을 구하고 또 거기에 살면서까지 자기의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때로 그 우리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문제를 다룬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 환경,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환경이 뭐다? 우리 자녀를 위한 교육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떤 환경?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좋은 영향도 받고 인성도 기르고 또 학업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이 자녀의 교육 환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지요. 이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마다 아주 강하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유독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늘 제목처럼 조금 자극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영역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환경에 우리는 깊이 영향을 받고 그 환경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도
받지도 않아야 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신앙이란 무엇일까? 또 그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라는 이 우리의 존재는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환경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환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처럼 환경에 지배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에 쉽게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 환경이라는 것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조금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전락해버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지배를 받는 존재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였으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누구의 지배? 환경의 지배, 즉 세상이 제공하는 환경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으니 스스로 그것을 발로 차고 내동댕이에 쳤으니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세상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더 물질을 모으고 더 공부하려고 하고 더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것에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역에서 부정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고 그 환경의 제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때때로 아니요, 매 순간순간마다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쓰러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더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여러분 좌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자, 이러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향받고 있을 때, 지배받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무엇도 영향을 받고 있는가? 지배받고 있는가? 우리의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우리의 신앙도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도 그 환경에 영향받고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좌지우지됩니다. 날마다 요동칩니다.
언제든 뿌리 내릴 수 없이 날마다 여러분 위태로운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그것이 증명되었습니까? 지나온 2년 3년 동안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려웠다는 원인을 우리는 어디로 두고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닥쳤으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환경도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도 지배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고백한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이 시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2절 3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이 시인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사면초가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어디든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즉 이 시인이 갖고 있던 믿음이 전혀 그 환경 가운데 영향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봅시다.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시인이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 여호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애워싸도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무엇이에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시인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신앙의 이유가 되시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나는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내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에는요,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읽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 곳곳에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신앙을 지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신앙의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환경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겨내는 인물들이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살해 위협을 받았던,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부하, 그 신하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쫓김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전혀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 다윗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이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잘 아시겠죠? 많이 들어봤죠? 익숙하죠? 사실 여러분, 환경은 우리 신앙에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영향은 좋은 영향도 아니고 나쁜 영향도 아니고 그 영향 자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우리가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가깝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아집니까? 그럼 교회가 멀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약해집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의 신앙에 도움도 되지 않고 우리 신앙을 나쁘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인 것뿐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떠한 환경에도 영향받을 수 없는 그 여러분 성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연약한 환경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어떤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신앙은 아예 분리된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할 수도 우리의 신앙을 영향 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북한에서 탈북한 자매와 함께 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랑 얘기하면서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자신한테 많이 물어보더래요. 뭐 어떤 질문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 편한 이 남한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왜 그곳에서 힘들게 이렇게 지하에서 숨죽이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왜 탈북을 안 하냐? 막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든 거기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하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곳에 편한 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크게 찬송 부르고 찬양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더 신앙이 좋아질 것이다, 더 편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면 좋겠어요. 이 다윗이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해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엽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저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는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뭘 하고 있어요? 엽주는 거예요. 즉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우리가 구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으로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6절입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거나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제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드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에 지배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영향을 받으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이유가 되시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지배받지 않는 신앙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잘 부르는 익숙한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시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볼 수 있어요. 이제 언제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 위협 속에서 동굴 가운데 숨어 지낼 때 이 다윗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언제든 우리의 환경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 코로나라는 위협이 또 닥치면 우리의 신앙은 바람 속에 있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서 있고 꺼져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속한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과 세상의 지식과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닥친 이 모든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만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담대히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노예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